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주관으로 또 예배 후에는 우리 가을맞이 카오로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카오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원래 우리는 추석에 카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더워서 뒤로 미룬 거예요. 근데 오늘이 꽤 더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랑 시간이 맞아졌어요. 그래서 같이 드리게 되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을 조율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카오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요, 원포인트 메시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회복하라.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7명의 남성들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다른 제자 2명, 이렇게 나오죠. 이들이 누군지는 베드로의 다음 대사 때문에 알게 되는데요. 3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직업이 뭡니까? 네, 어부들입니다. 네. 근데 그들이 그냥 어부들이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사명이기도 하고 모든 그 친구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이기도 한데요, 그냥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절에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자조 섞인 말이죠.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야,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카오로를 참석하고 난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카오로를 초대받고 난 후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사명이 다시 주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자리가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죠. 오늘 남성교회 멤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지민이가 어디 있죠? 지민이가 어디 있니? 오늘 못 왔어요? 지민이한테 물어봐야 되나? 지민이가 있다고 치고 지민이한테 묻고 싶었어요. 지민아, 오늘 너의 아빠가 오늘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 보니까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다고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멋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진원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항상 김 집사님 여기에 나와서 찬양하셨는데 남편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어떠십니까? 그냥 웃지요? 네. 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중 행사가 되지 말고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보게 되는 우리 아빠의 모습, 또 우리 남편의 모습이 되게 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카오로는요, 그냥 카오로가 아니고 요한복음의 성찬식입니다. 요한복음의 성만찬이에요. 우린 보통 성만찬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성만찬을 생각합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밤에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그 장면이죠. 그런데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성만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장소도 바뀌어 있죠.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이 아니고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디베랴 호숫가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도 밤이 아니고요, 아침입니다. 날이 밝았어요. 날이 새어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예수님이 카오로를 하시면서 직접 구운 생선과 떡을 건네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성만찬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일상에서 주님과 만나 연합하라는 메시지예요. 우리 아빠와 남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습이 예배당에서만 보여질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보여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게 세번역에서는요 와서 아침을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을 주시죠. 일어난 우리들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라. 눈을 딱 떴을 때 주님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진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아침 먹으라 하는 이 육의 양식의 자리로 나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뿐만 아니라 이 음성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한 하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그냥 카오로 자리가 아니라 성만찬으로 그려내고 있는 카오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연합하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와서 아침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어떤 자리입니까? 정확히 말씀 묵상 자리죠.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연합합니까? 말씀으로 연합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 앞에 연합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카오로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요 주님 품에 안기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 곁에 기대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볼에 부비다가 나옵니다.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자리예요. 특권과 같은 자리예요. 베드로도 회심 이후에 바로 이 자리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카오로가 펼쳐지기 전 베드로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데요 6절에 보셔요. 7절에 보셔요. 베드로가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베드로의 민낯이에요. 예수를 따를 수 없는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려낸 겁니다. 배 위에 벌거벗고 있는 베드로로. 그러다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벗고 있던 그 사람이 겉옷을 입고는 바다에 풍덩 빠져서 누군지도 모르는 주님이라고 하니까 그 해변가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헤엄쳐 나갑니다. 7절에 보시면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육지에 올라오니 세례받는 장면을 연상하는 겁니다. 그걸 또 얼마나 수영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냅니다. 몇 미터를 수영했습니까? 무려 100미터를 수영한 겁니다. 50간 200규빗 정확히 100미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세례받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장 먼저 초대받습니까? 사역하고 봉사하는 자리요? 밥 먹는 자리. 나와 함께 와서 아침 먹어라. 이 자리로 초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가니까 12절에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그가 주님이신 줄 모르는 자가 없다고 되어 있죠. 모두가 다 그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영의 양식을 주시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예수님의 초대를 우리 아빠들이 입에 담고 우리 남편들이 입에 담아 가정에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초대하는 그런 놀라운 멘트로 말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라. 이렇게.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또 엄마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얘들아 아침 먹어라. 너무 익숙한 말이죠. 이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예수님의 멘트를 입에 담아서 얘들아 함께 와서 말씀 나누자. 얘들아 너네들이 한 주 동안 발견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자랑해보자. 같이 와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자. 그 멘트예요. 이 멘트. 일상의 가오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의 식탁에서 배설되고 펼쳐지는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 아빠들과 우리 남편들과 우리 모든 신주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바로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아빠들, 모든 남편들이 이와 같이 그런 사명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주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제공하신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식탁으로, 왕의 식탁으로 나오라. 이렇게만 초대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얘기했던 이 성경의 첫 번 이야기에서 그 사명을 아주 크고 넓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단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대요. 요한복음이 창세기 1장 1절을 패러디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패러디예요. 일부러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어떻게 마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지를 회복하는 모습을 상상케 하면서 요한복음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 얘기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난 후에 그 창조가 6일째 되는 그 어느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는 그들이 어떤 사명을 구현해내고 펼쳐낼지를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형식이 창세기 1장의 형식을 고스란히 담아서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형식만 맞춘 것이 아니라요, 내용도 결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들여다보면 그 사명이 뭐냐면 양식 제공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소는 소답게 지었고요, 개는 개답게 지었고, 사람은 누구답게요? 하나님답게 지었다는 겁니다. 1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이것이 6일째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6일째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고요, 1일부터 5일까지는 그냥 좋았더라예요. 근데 6일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히 좋았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심히 좋으셨을까요?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면 주일학교 대답입니다. 조금 더 나가야 돼요. 왜 심히 좋으셨냐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대로 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29, 30절을 읽어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인간에게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이 땅의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좋아하셨습니다. 6일째는 달라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심이 좋은 게 아니고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명 그대로 그 양식을 혼자 먹지 않고 모든 생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있는 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대로 되니 심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인지 선명해졌죠? 뭐라고요? 양식 제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대리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왕에게만 붙여졌던 용어예요. 그 용어를 창세기 저자는 담대하게 모든 인간에게 붙입니다. 의도적으로요. 천지가 개벽할 용어였어요. 모든 인간이 왕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깜짝 놀랄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나 닮은 형상으로 충분하니 다른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이 땅에서 다스린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액션을 취할 텐데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하면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의 문맥이에요. 먹거리를 하나님의 질서대로 제공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창세기 1장에서 주어졌던 사명입니다. 근데 이게 깨졌습니다. 죄 때문에. 나눠 먹어야 하는데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양식을 독점하기 시작했어요. 이 지구상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는 없어서 굶어서 죽고 어디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죽습니다. 2020년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빈부격차가 훨씬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슈퍼리치들 62명이 가지고 있는 부가 전 세계 50% 36억이 가지고 있는 부하고 동일합니다. 코로나 5년 동안에 이 슈퍼리치들의 62명은 무려 5천억 불이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00조입니다.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들의 통장에. 그러는 동안에 전 세계의 하위 50%에 있는 사람들은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가 감소됐습니다. 지갑에서 없어진 거예요. 자본주의 세계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쪽에서 불을 그렇게 충당하면 한쪽에는 그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자본주의를 배웠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국도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평균 15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 상위 10% 계십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하위 50%가 가지고 있는 평균은요 3천만 원입니다. 무려 52배입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한 번은 한국의 음성에 있는 꽃동네라는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요. 식사 전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볶아지듯이 밥은 서로가 나누어 먹습니다. 아멘. 이러고 밥 먹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태풍이 여러분 왜 있습니까? 저희도에 몰려있는 이 열에너지가 여기서 몰려있으면 바다도 죽고 지구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너지를 순환하기 위한 순환장치로 만든 것이 태풍입니다. 이 저위도에 있는 열 에너지가 고위도 쪽으로 올라가야 하기에 그래야 바다가 살고 지구가 살기 때문에 태풍을 만드신 것입니다. 지구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단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혼자 먹기 시작했고 혼자 5,000명분을 먹기 시작했고 쌓고 쌓고 또 쌓아 계속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흘려보내지 않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죽어나가고 한쪽은 배가 불러서 죽어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이 탐욕과 욕심, 내 거야 하는 이 자기중심성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기근과 가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누가 오셨습니까? 오늘 이 가호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인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습니까? 섬김으로, 목숨 버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 그냥 밥 준비했으니까 아침 먹어라 이런 말로 들리십니까? 내가 가오로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먹어 진짜 맛있을걸? 이렇게 들리십니까? 그 자리가 성만찬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는요, 단지 가오로를 직접 준비해 주신 그 자리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사건, 그분께서 친히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며 이 모든 지구와 인류를 섬긴 사건, 목숨을 버린 사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된 사건, 그 사건 안으로 와서 초대받아 나를 먹어라. 그리고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섬김과 목숨 버림을 통해 나누고 흘려보내면서 살아라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초대받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빠와 남편들이 가오로를 준비해서 이렇게 배설할 겁니다. 이게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엄마가 아이들이 말을 잘 듣든 남편이 속을 썩이든 안 썩이든 상관없이 항상 밥이 나오죠. 이게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양식이 제공되려면요, 우리 아빠들이 밖에 나가서 그 경쟁을 뚫고 계속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식탁에 양식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죠? 얘들아 알고 있지? 그 양식이 그냥 올라오는 양식 아닌 거 알지 얘들아?
밖에 나가서 아빠가 일하러 가는 그 모습이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근데 얘들아, 그거 아니? 아빠들은 돈만 버는 게 아니다. 그 돈 번 것 안에는 세금도 내신다. 왜 낼까? 이 대만 땅에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만 땅을 향해 흘려보내시고 계신다는 거 너네들 알고 있었니? 근데 더 놀라운 게 있다? 세금만 내시는 분들이 아니셔. 헌금도 내신다. 그 헌금은 어디로 갈까? 그 아빠가 헌금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 가정이 살고 있어. 너희들 그거 알고 있니? 목사님 가정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선교사님도 살게 되고 이 땅의 현지에 살고 있는 어렵고 힘든 자들이 아빠들이 헌금하는 그 헌금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 너희들 알고 있니? 누구를 닮은 거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야. 이런 아빠들은요, 이런 남편들은 지금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 책임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요, 그분들이 번 돈의 수익 안에는 우리 가정을 위한 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목도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누구를 닮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이런 섬김과 목숨 버림을 계속 실천하고 계신 분이 지금 앞에 나와서 특송하신 분들이니까요. 분들이라니까요. 이 아우라가 느껴지세요? 아까 전 나올 때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8명이 딱 나오시니까 막 후광이 막 아우라가 막 우와.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이 세계의 불균형이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셔서 마지막 날에 정리하실 것입니다. 높은 산은 평지가 되고 사자들이 양과 같이 놀고, 이 모든 게 뭡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사파리가 62명의 슈퍼리치들이 35억의 50불의 하이들과 같이 얼싸안고 논다니까요. 그런 모습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파리가, 그것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에게 당면한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몫을 감당할 뿐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작은 섬김과 목숨버림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라. 누가요? 우리 아빠들,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내들이, 우리 어른들이 가정에서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라.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이제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시간이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살고 있어서 내가 먹는 거야. 그리고요, 이 땅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먹는다는 것을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애들이. 예수님의 카오로에 참석한 자들, 그곳에서 예수님이 직접 건네준 생선을 먹고 떡을 먹은 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자기도 자기의 주머니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시간이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시간과 재정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교회와 이 대만 땅과 열방을 향해서 조금씩 플로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남편의 자리에 계시고 아버지의 자리에 계신 분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위로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와서 아침 먹어라. 이거를 한 주 내내 묵상하는데요, 우리 아빠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와서 아침 먹어라. 아침 먹고 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주님의 보이스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희 목회 스승이신 두바이 한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신철범 목사님께서 최근에 책을 내셨습니다. 아직 곧 나오기 직전인데요. 저에게 감수를 감수는 아니고 좀 이렇게 봐달라고 미리 책이 날라왔어요. 내용이 날라왔어요. 곧 나올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아빠들을 응원하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전체 책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편집되어 있는데 오늘 이 글은 가을에 들어가 있는 글입니다. 제목은요, 꽃때의 시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빠들에게 바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는 바다의 부빙 위에 서 있는 듯한 불안감에 흔들리게 한다. 부재하는 현존. 육체는 오늘 여기에 있지만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빠름의 일 속에 파묻혀 오늘 여기에 머물지 못하는 삶. 그것이 부재하는 아버지들의 삶이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힘이 든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빠름의 일 속에 파묻혀 있는 아버지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존재 가치의 하락이다. 얼라들의 재롱잔치를 여유있게 보지 못하며 빡빡한 새벽 전철 속에 서 있어야 했고 밤거리의 가동을 지나며 지금까지 버텼었건만 이제는 자녀 세대의 문화를 따라잡지 못한 아버지를 꼰대라고 밀어내며 투명인간 취급하는 현실이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게 한다. 아버지들이여, 어떻게 해야 할까? 인생의 오전에는 태양이라는 소실점을 향해 빠르게 걷는 시간이다. 걷다 보면 중년의 태양은 어느새 머리 위를 지나가고 해를 등지게 된다. 그때 내 앞에 그림자가 나타난다. 내 모습이 투영된 검은 그늘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자아의 실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이처럼 인생의 오후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다. 초단위로 변하는 21세기 포스트 휴머니즘의 세상 속에서 내 앞에 초상화를 바라보며 슬로우 푸드, 슬로우 라이프, 느림의 미학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제 아버지들은 빠름의 자동차를 잠시 멈추고 차 밖으로 나와 하늘 보고 땅 보고 길가의 나무를 향해 큰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 지금 여기에 멈추어 서서 천천히 자기 앞에 투영된 자의식의 실체를 들여다보아야 할 시점이다. 시편 기자는 말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느리게 가면 분명 보이는 것들이 있다. 젊은 세대들이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그 무엇. 우리는 그것을 아우라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내재되어 있는 중년의 아우라가 드러난다면 썸바디가 아니라 노바디인들 어떤가. 그러니 이제 뒤처지고 소외되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초조함 속에 불안해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가을은 낙엽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다. 라는 알베르 까미의 말처럼 비록 어린 세대들이 꼰대라고 부를지라도 어깨를 활짝 펴고 남은 생애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멋지고 황홀한 꽃대로 살아가시길 온맘 다하여 축복한다. 아버지들의 아우라에 존경을 표하며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아까 꽃들도 불렀잖아요. 또 부를 겁니다. 아까 아빠들이 부를 때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자녀들아, 너네들이 꽃처럼 피었으면 좋겠어. 난 너네들의 그 걸음이야. 난 이제 다 폈어. 이제 너네들이 필 차례야. 이런 마음으로 아마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요, 다시 부를 때는 우리 꽃대들을 축복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아우라 보셨죠? 네. 그 꽃대들, 중년의 꽃대들이 피어날 것을 상상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